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제가 최근 저희 채널에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의 주제는 화평이었었는데 댓글의 분위기는 그렇게 화평스럽지는 못했었죠. 특히나 약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서운함을 느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에서 양쪽을 다 깔 수 있는, 또 동시에 양쪽을 다 옹호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보수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주제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있냐고요? 기독교인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포용성을 보여준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기에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장난 섞인 말 아니고요. 이 이후에 말을 바꾼다든가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었다고 나중에 핑계대지 않을 거고요. 정말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사실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의 이런 입장들을 예전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다만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었죠. 왜냐면은 그 말 자체가 또 불필요하게 이 채널들이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리게 될까봐 그게 싫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진영의 목사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목사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련회 설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성진 목사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목사래 라는 말이 돌게 되면은 저를 섭외하신 분들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야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왜 저번 영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느냐?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해야 되겠죠. 우선 저는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세우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쪽에서 만든 많은 자료를 오랫동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전달되기 쉬운 방식으로 많이 돌고 있었고, 거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짜뉴스가 있지만 지금은 논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짜뉴스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저의 지난 이야기가 놀라울 수밖에 없겠죠. 아니,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옹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MBC 예능에 나가서 다른 종교인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때 저 혼자만 거기서 꿋꿋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 우선 우리나라는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헌법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근데 그 헌법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제한하는 영역은 다음 4가지입니다.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종교기관의 설교는 애초에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가 제재받을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심심찮게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 자, 제가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4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영국의 토니 미아노 목사, 2019년 캐나다의 데이비드 림 목사, 2021년 영국의 존 셔우드 목사, 2021년 영국의 데이브 맥코넬 목사. 이 4목사님의 사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공공질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와 무관하게 교회 바깥에서 특정 누군가를 저격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륜 커플은 죄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똑같이 그 법에 의해 체포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네 사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근거해서 한 말이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도 법이 설교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2021년 캐나다의 팀 스티븐스 목사님이 성소수자 행사장 근처에서 설교하다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된 사건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예 가짜 뉴스입니다. 팀 스티븐스 목사님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가 생긴 일이고 애초에 성소수자 혹은 차별금지법과는 아예 무관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 사례가 넘쳐납니다. 즉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는 설교를 우리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젠 유튜브가 열려있다 보니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Someone about homosexuality 라고만 검색하더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금 이 설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섞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책들이 문제없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고 번역된 케빈 디영 목사님의 책,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실까라고 번역된 샘 엘버리 목사님의 책,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위안 목사님, 로버트 개구너 목사님의 책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출판이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 법은 굉장히 공격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차별을 당했어요 라고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작위 입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곤란에 빠질 위험성이 크죠. 물론 이게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당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실 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라는 증언도 어찌 보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소당한 사람들의 부담은 남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목사를 곤란에 빠뜨리고 싶어서 기획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일단 고소를 하는 거죠. 나 차별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고소당한 목사님은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어찌 찾아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수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피폐해질 겁니다. 네, 이런 공격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차별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아까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기업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 탈락한 사람이 나 여기서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성애자가 회사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회사는 그 친구가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공정한 이유로 탈락시킨 거였었는데 나중에 이 동성애자가 그 회사 면접관의 SNS를 보다가 평소에 나는 동성애자가 싫어 라고 말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근거로 나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차별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평소 대화를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평소 표현마저 억제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을 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스쿨은 어떻게 될까요? 미션스쿨은 애초에 종교적 목적으로 만든 학교인데 여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법에 걸릴 위험이 진짜로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런 선언이 제가 봤을 땐 헌장 내지는 선언이라고 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법률로 통과되었을 때는 위험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 의견에 어떤 절대성 혹은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의 판단은 나름의 법률적 행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도 행정 전문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지켜두지만 이것을 절대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라면 저는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교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동의가 어렵지만 그 사람이 보는 나름대로의 차별금지법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토론한다라고 한다면 전 차별금지법을 당당하게 반대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사람과 논리적인 논쟁을 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형제로 지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영상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침착하고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성향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 혹은 성장 과정들이 어떤 주제를 들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본능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자기 생각을 지지해줄 자료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자료도 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진영이 만든 반대쪽의 설명을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편협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상대방을 악마화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증오할 때도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는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때론 화도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정도 수위의 말을 하려면 최소한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해요. 근데 잠깐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지 않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쟤는 적그리스도야. 빨리 가지 말고 서로 안에 있는 성령을 한 번쯤 신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쟤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데 설마 뻔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을 지지할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저쪽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알아보자 라는 과정을 꼭 한번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욕하고 싸우더라도요. 아마 이 영상이 어떤 시국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즐겁고 차라리 웃긴 얘기하는 걸 저는 더 좋아하죠. 그럼에도 저한테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어떤 화평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 말을 듣고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제가 세상을 미혹하는 목사다라고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고 부르짖었고 또 그것을 쉽고 넓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동의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쟤는 사탄의 하수인이야, 혹은 세상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바라보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제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